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하루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을 완료하시기까지를 상징한 것이고, 옛적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이 만든 치마를 벗기고, 왜 그걸 입었죠? 자신들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가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수치를 그 양심에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치마를 벗기고 짐승 가죽으로 온 몸을 가리고 덮어주신 후에 독사의 구혈이 된 그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 에덴의 동문에 두루 도는 화염검을 소지한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여 생명나무길을 막았습니다. 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소지한 자들이 주문의 율법 계명을 맡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불쌍한 죄인들인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 문둥이, 유출병자, 귀머거리, 소경 등등 각색 병자들을 문 앞에서 가로막고 너희는 자격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막고 서는 자들이죠. 자, 이들은 마태복음에서는 19장의 부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관리들이고, 신약시대에는 로마교로 변질된 이후에 교권을 잡고 행사하는 자칭 유대인의 당에서 신부, 목사라는 호칭으로 사람들에게 괴임을 받으면서 존경과 영광을 다 받는 자들이죠. 자, 먼 훗날 메시아께서 영생할 참 낙원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천국 문인 교회, 천국 문이라는 건 베델로 상징되어졌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문인 교회를 다시 창설하여, 이게 포도원을 창설했다 말이에요. 에덴 동산 대신에 포도원을 창설한 거예요. 유대교 체제 대신에 주님의 교회를 창설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천국문을 여는 계시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열쇠를 받았죠. 율법 제도에 따라 유대교의 관원들로 누구는 닫는 자들이고 누구는 여는 자들이요. 사명이 다른 거죠. 이렇게 유대교의 관원들로 세워진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서 조직 신학에 근거하여 기독교 교회의 목사들의 목회자들에 의해 벌거벗김을 당한 세리, 창기, 각색 병자들을 고쳐서, 이것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서 그 말이에요.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는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과 약혼하셨고 포도원 분들에게 약혼하신 처녀를 돌보며 중매하라고, 여기 뭐 중매 사역이라고 하지만 정절을 지키는 신앙으로 신부로 잘 단장시키라고 그 말이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20장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게 이른 새벽부터 11시까지 때를 따라서 천국 복음 하나님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불쌍한 죄인들 흠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려서 있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되도록 진리를 증거하고 돌보며 양육하는 사명을 맡긴 자들이 역사상으로는 인류 역사상으로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타락이 극에 달하면 이것을 회복하는 종을 보내서 개혁의 말씀을 회복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타락이 깊어지면 또 종들을 또 보내서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을 하셨고 최후로 주님이 흔히 말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계시록의 이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맡아서 계시록 10장의 힘센 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당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나아가 예언을 해야 되는 종들을 보내는 때가 제11시에서 12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다. 이것은 비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는 때에 살고 있다. 이때는 짐승 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때이다. 이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건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큰 나팔을 울려서 불 때 그 소리가 들리는 자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소리를 끝내 대적하며 회방하는 자들은 죽고 또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파멸에 떨어지게 마련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추수의 말씀이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짧은 기간 동안 1시간 일하는 거죠. 5시에서 6시 사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해질 무렵에 포도원에 들여보냄을 받은 종들이에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 비하면 한 세대를 앞서서 이제 이런 사명을 수행하고 나는 떠날 것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시대에는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돌이켜서 회복된 교회인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역할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충성스럽게 잘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자, 이제 4절이죠. 4절 읽었구나. 여기까지 다 읽었고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창조의 저주받은 뱀의 사자로 마귀의 사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포도원의 품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었다라는 말은 기독교 계에서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런 말인 거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은 옛적 에덴 동산을 성취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늘문인 현세 천국인 교회,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한미래의 대환란 시기인, 이제 한시가인 그 상징했어요. 짐승 때, 즉 오는 부활 때에 세속교계에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큰성 바벨론이라는 근음역 교계에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도망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세상 끝의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불택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정죄받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멸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을 세상 교계로부터 불러내서 빼내서 아브라함의 후사들, 영적 장자권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을, 바늘길을 약대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길러내서 그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도록 충성을 다하여 중매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한 시간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삭슬, 약속하신 품삯을 계산해 주실 시기에 주님 앞에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내용들이 예사로운 그냥 지나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 자신이 주님의 교회 회복을 위임 맡은 충성된 종으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그 사명감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 말이 이제 상당히 어렵죠. 한 시대를 종결할 때에 힘센 전사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증인들로부터 삭슬 먼저 받는다라는 말은, 그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약속하신 상을 받는 날을 오래 기다릴 것이 없이 짐승들에 의하여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면 즉시로 승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삭슬 받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이 영생의 삭슬을 동일하게 받는 이 문제는 이미 앞에 19장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에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게 하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이미 했어요. 부자 청년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부자 청년은 영생에서 끊어졌고 제자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19장의 요약된 말씀이고,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포도원 품꾼들이 얻을 삭수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동일하게 한 달란씩
한 달란트씩 받는 것은 영생의 문제인 것이죠.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영적 장자권자로서의 심판자로서의 권위 문제는 별다른 상급의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어떤 부분만을 가지고서 자꾸 삭실하는 건 다 한 달간 한 데나리온씩 똑같은데 이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받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문제는 같지만 영생을 얻은 자들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는 문제는 영생을 얻는 문제와는 다른 특별한 상급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영생의 문제만 똑같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 문제만 다루고 있는 거다. 이제 앞으로 저 25장에 가면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과 소자들이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점소를 판단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가면 그 상은 또 다른 얘기인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면 그 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성경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 줄을 모르면 사람이 엉뚱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것을 주장을 하다가 망할 수 있다 이게. 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 이런 아침부터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이겠죠.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이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살아 생전에만 일을 하고 음부인 학원에 가서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그러면 그들 우리가 먼저 일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더 많은 상을 줄 것이다 생각을 했으나 그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너희 생애 동안 충성되게 일을 하고 너희 그 공로를 인정해서 너희를 음부의 낙원 하나님의 품에서 쉬게 해줬지 않냐. 이미 받을 거 너희는 받을 걸 받은 거다. 저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들도 더 긴 시간을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한 날수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생애 동안만 충성을 하다가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11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음부 낙원에 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왜? 부활 때니까. 그때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엉뚱하게 사람의 교리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저녁 6시, 태양력으로는 그런 거죠. 이 말은 영적으로는 주님의 재림 때, 계시록 14장에서는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들을 다 거두어 구름 속으로 데려가는 그때죠. 그때는 음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구름 속으로 바로 끌려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상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다. 그러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자기 세대를 살며 충성된 사역을 수행하다가 생애를 마치면 천당으로 간다고 가르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음부의 낙원에 가서 쉬면서 위로를 받고 쉬면서 이 때를 기다린다 이거야. 마지막 사역자들이
사명을 완수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이 열리면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서 그 나라를 맞은 자들은 그 뒤를 따른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적인 행정에 있어서 마지막 1시간 일한 사자들은 짐승떼요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음부의 낙원에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두 증인들은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이치를 잘 양면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큰 음료 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는 그 사역을 수행한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이건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이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자들이 그들의 의나 그들의 노력으로 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했는데,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은 나 자신이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것이 되면 나에게 소유되어져 있었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님 것이 되는 것이다. 나의 것을 누가 뺏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 말이 주를 따랐으므로 기독교계의 목회자들보다 먼저 버린 것들의 현세, 먼저 버린 것들을 맨 앞에는 집,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전토, 세 종류였었죠. 그런 것들을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를 버려서 그러면 여러 채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아내를 버렸어 그랬더니 아내를 여러 명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냐 이거. 부모를 버렸는데 여러 부모를 주셨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다. 교회. 교회가 형제 자매 하나님의 권속들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 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대창조되어진 새 영과 새 마음들이 다 서로가 연락하고 상업하는 것이 여러 배 받는 거예요. 현토를. 그 이야기지, 이걸 물질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절대 안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렸더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마태복음 19장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놨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현세에는 교회를 상으로 받는 것이 내가 수고한 삭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신앙생활의 정진을 거듭해서 온전함을 이루면 그가 받는 특별한 상이 또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를 얻는 문제이다. 이 권세를 얻으면 영원 세계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생명강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그 원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이 되는 거예요. 그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들이 되어서 열매도 맺고 이파리가 무성한데 그 이파리를 가지고 나가서 영원한 세계의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약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특별한 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병 걸렸던 사람들을 자기가 치료받은 것만도 감사한 일이에요. 영생 얻은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생명 얻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것은 치료하는 자가 된 것은 그것은 영생 얻은 치료받은 것과는 또 다른 얘기인 것이죠.
그게 천국의 보상에 대해서는 이 두 문제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품꾼이라는 건 이제 일하는 자라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로 상징이 됐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께서 사역을 행하시는 때가 이른 아침이죠. 그 다음에는 그 영이 오셔서 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때는 3시가 되는 것이고, 이제 9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는 후사도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어가고, 오늘 우리는 1시간 일을 하면 하루가 마감이 되는 이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은 이상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거는 이때 할 일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로 이어지는 교회의 타락을 회복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주님의 집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새 세계 천국의 문인 포도원을 옛적 에덴 동산 대신 새로 창설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유대교를 버리고 교회를 창설했다 이 말이죠. 경영하는 집 주인으로 비유하신 것은 주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포도원 교회의 주인이며 포도원직이죠. 동산직이 주님 자신이 천국의 주인이며 동산직이라는 뜻이고, 은혜의 때인 교회 시대를 5시기로 구분을 하셨다. 이른 아침 9시, 6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하셨죠.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하와라는 말은 여자라는 이름 대신 새 이름을 지금 지어주는 거죠. 여자가 하와가 된 거예요. 그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얘기할 때 산자라는 말은 영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살아있고 죽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와는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 상징이 되었고, 계시록 완성에서는 하늘의 해를 입은 한 표적의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산자들의 어머니다. 죽은 자들의 어머니는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 기독교인들의 모친이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잖아요. 종인. 그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완전히 벗기고 구원의 속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덧입혀주는 것이 구속사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무화과나무 옷과 짐승 가죽옷은 벗어야죠.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서 못 박았는데, 그 겉옷과 속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그거 벗긴 거죠. 비유죠.
자, 이것은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 벗긴다라고는 참수한다. 참수. 그 사람이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고 두려워해서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한테 정죄를 하고 참소를 자꾸 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등을 쥐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주님께로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같이 큰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 구속이라는 것이고, 연락하신다, 구약성 용어로는 그 말이에요. 받아주신다. 그런데 자신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자신에게는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의 의는 그건 누더기로 보시는 것이고, 사람의 선이라는 것은 위선으로 보시기 때문에 위선자의 그 누더기를 보고 그거를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는 절대로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결국 혼인 얘기, 예복을 입지 않은 자죠. 그럼 예복이라는 건 뭐죠? 값없는 은혜로 회개하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옷,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을 가지고 혼인잔치는 절대는 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전체적인 배경을, 흐름을 자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다음 시간에 2페이지 창세기 3장 20절로 21절 인용구부터 다음 목요일 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12월 11일 날이네. 12월 11일 날, 12월 11일 날 만나시도록 합니다. 미리 다음 카페에 자료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일단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목요일 날 참여하면 목요일 날 나머지 17페이지나 되는데 이걸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신앙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